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영광의 그날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 번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당황스러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악한 자는 번성하고 의로운 자는 고난을 당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무너지는 것 같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조차도 세상의 흐름에 밀려 설 자리를 잃은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걸까라고 하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질문은 단지 감정적인 의심이 아니라 고난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만약 지금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면 그 다스림은 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하나님의 통치는 과연 언제 어떻게 완전히 드러날까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는 누가 살아남고 누가 심판을 받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20장은 단순히 미래의 종말의 시나리오를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실제하고 있음을 확증하고 또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분명히 드러날 것을 선포합니다.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오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마지막 심판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1절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한 천사를 보여줍니다. 그 천사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용, 곧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불리는 자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습니다. 단순하게 용이 결박되어 지구 어딘가 갇혀 있다는 것을 말하는 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악한 세력을 제한하고 다스리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결박은 사탄이 완전히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 전파와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음을 뜻합니다. 사탄의 세력이 복음 앞에 제한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천년은 문자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현재 전체를 상징하는 기간입니다. 요한계시록 전반에서 사용되는 숫자는 반복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천이라고 하는 완전한 기간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단지 미래에 도래할 어떤 지상의 천년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곧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재림 이전까지의 모든 시대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미 성도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고 복음은 지금도 세상을 향해 확장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요한은 현실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하늘에서 보좌에 앉은 자들로 묘사함으로써 지금 당장은 가려진 통치가 영적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더욱이 요한은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을 영혼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육체적으로 부활한 상태라기보다는 6장 9절과 10절에서 등장하는 순교자들이 하늘의 제단 아래서 신원하며 기다리던 존재들과 연결됩니다.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예수를 증언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아남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영적 부활을 뜻합니다. 첫째 부활은 성도에게 주어진 생명의 은혜, 곧 거듭남과 믿음의 생명에 참여한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권세를 받지 않고 이미 제사장과 왕의 정체성으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말하는 제사장 나라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언약적 소명을 이어받습니다. 성도는 지금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7절에서 요한은 천년이 찬 후에 사탄이 잠시 놓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해방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허용입니다. 사탄은 곡과 마곡이라고 불리는 민족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게 합니다. 여기서 곡과 마곡은 에스겔 38장 39장에서 차용된 표현으로 종말에 일어날 모든 악한 세력의 총체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땅 사방에서 몰려들어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을 애워쌉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소멸시킵니다. 사탄의 반역이 위협적이고 대단해 보일 것 같지만 실상 얼마나 무력하고 허망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전쟁은 사실상 전쟁이라고 부르기에도 무색할 만큼 일방적인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사탄은 결국 불과 유황 못에 던져져서 이전에 던져졌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영원히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형벌의 지속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얼마나 완전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여러 번 경고하셨지만 그 경고를 끝까지 무시한 사람들에게는 결국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동안은 그가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마지막 잠시 풀어주셨을 때 사탄은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스스로 악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마지막 기회였고 그로 인해 완전히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놓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요한은 사탄이 활동하는 것을 단순히 인간의 실수나 우연의 결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 속에서 제한된 목적을 위해 허용된 것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 뱀이 하와를 미혹했던 사건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뱀은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자유를 빼앗는 분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은 그 뱀, 즉 사탄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어떻게 쓰는지 보게 하시죠. 사탄은 사람들을 또다시 속입니다. 그를 따라간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사탄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은 억압이 아니라 진짜 자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이 분명해집니다. 사탄의 멸망이 확정된 이후에 요한은 다시 하늘의 장면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11절에서 요한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바라보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피하는 이 장면은 기존의 창조 질서가 끝나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는 종말적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부분적이거나 은유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앞에서 공적으로 선언되는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이 보좌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가 실현되는 법정이고 그 앞에서 피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은 이 장면에서 죽은 자들이 크고 작은 자를 막론하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책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그들의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이 장면은 심판의 기준이 단순히 믿음 고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와 신앙의 실천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행위의 심판은 공로주의가 아니라 믿음의 진정성과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로 이해해야 합니다. 생명책은 곧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 이름이 없는 자는 아무리 세상에서 위대했을지라도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어서 요한이 본 장면은 사망과 음부 자체가 불못에 던져지는 모습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제거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바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악이 없으며 하나님을 대적할 그 어떤 존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둘째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는 상태, 즉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둘째 사망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에게 내려지는 결과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다시금 복음의 긴박함을 일깨워줍니다. 지금 믿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주님께 속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통치는 감춰져 있지만 실제적이고 마지막 날에는 공개적이고 최종적인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두워 보이고 악이 승리하는 듯해도 그 모든 흐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는 결박되어 있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위로이자 오늘날 교회가 현실 속에서 결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님을 말해주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 통치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영원한 생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단지 종말에 살아남을 자들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정체성은 단지 특권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사명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고난 속에서 진리를 붙들고 타협하지 않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교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의 부르심은 단순히 교회 다닌다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살아있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사망은 실제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은 마지막 날 불못에 던져질 겁니다.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 생명책은 우리의 행위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고 있는가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주와 함께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과 소망 가운데 반드시 서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의 끝에 비로소 밝혀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에서 겪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결국 모든 악을 멸하시고 의로운 자를 높이시는 완전한 통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도 다스리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힘겨운 이 시대에서 두려움보다는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종말의 심판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음센터 건축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이청년부와 중등부 여름수련회와 미얀마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특권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며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부정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허락하신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범위 안에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 눈에 소망이 없어 보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